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속 한 인물을 소환하려고 합니다. 동방의 의인 하면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욥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런 극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소망하는 삶의 모범일 겁니다. 그 표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실까요?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하다면 하나님이 더 잘 보일 거다. 그런데 정말 그렇겠습니까? 오히려 밝으면 밝을수록, 화창하면 화창할수록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은 먼지예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소개하는 이 욥의 전형을 추구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포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식될 수 있을까요? 정직한 사람에게 정직한 하나님이 잘 보일까요? 온전한 자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이 잘 보이겠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욥에게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실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욥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시는가? 아니,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 가장 어려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마다 직면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느끼는 난이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공부가 가장 쉬웠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가장 쉬웠답니다. 남들이 쉽다라고 여기는 것이 가장 어렵고요. 또 가장 어렵다라고 여기는 것이 가장 쉽기도 하죠. 그런데 공통된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그것은 바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회심이라고도 말하죠. 혹은 회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심과 회개는 똑같은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 돌이키는 일,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 바꾸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오직 주님께서 길 되심을 뜻하신 말씀이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돌이켰다는 뜻이죠. 마음을 바꿔먹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을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대단히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그 장엄함에, 숭고함에 숨이 막힐 지경이죠. 이 자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는 성도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를 나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뵙습니다. 기도 중에도, 때로는 고난 중에도, 심지어는 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화창한 봄날을 만끽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도 당신을 계시하시죠.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하셨어요. 모세에게는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셨죠. 절대 돌이킬 것 같지 않았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아주 특별한 초자연적 방법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죠. 성도에게 나타나는 계시의 방식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계시의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본서 4장 12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죠. 당신의 말씀을 비유로 하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설교한 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설교하시지? 아마 생각했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22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기도 무색하시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오래전 일입니다. 몰래카메라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 흔하게 하는 이벤트 중에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있죠. 몰래카메라와 서프라이즈 이벤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안 유지. 들통이 나면 안 돼요. 몰래카메라인데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면 몰래카메라가 되겠습니까? 서프라이즈 이벤트인데 상대방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진행이 되질 않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몰래카메라인데 영원하다면 어떨까요?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영원한 서프라이즈 이벤트, 영원히 감추인 이벤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몰래카메라의 감춤은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프라이즈 이벤트의 감춤은 영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원히 감추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등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예요? 감추려고 가져온 것입니까? 밝히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 등은 반드시 등경 위에 높이 달아 올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감추어지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꽁꽁 감추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밝히 알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22절을 조금 쉽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드러내려고 숨긴 것이고 나타내려고 감춘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덧붙이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드러내신다면서요. 나타내신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밝히 드러내셨는데, 나타내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듣지 못한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천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명확하게 밝히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앞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한 가지, 마음을 돌이키는 것, 바꿔 먹는 것. 주님이 바로 그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틀렸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회개하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 의미가 후회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완전히 틀렸다라는 전제가 있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래서 회개할 때 통회자복이라고 말하죠. 땅을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후회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전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하십니까? 내가 정말 잘못 살았네, 그런 생각 드세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시작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어야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당신을 믿으라는 거죠. 나의 이 말을 받아들여라, 그 뜻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제 말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저를 믿는 겁니까? 이것이 공교롭게도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지 않는데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을 믿는다는 것,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도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은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 뜻입니다. 너희가 잘못되었으니 너희 자신을 돌이켜서 나를 믿어라, 이 뜻입니다. 내가 땅을 치고 나 자신을 후회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내 자신이 완벽하게 부정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틀렸구나. 완전히 나는 틀려먹은 놈이구나를 인식하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굽니까? 저 시골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가당한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회심은 불가능합니다. 요즘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가 갈려 있습니다. 세대도 갈려 있고요. 남자와 여자도 갈려 있고요. 지역과 지역 사이도 갈려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갈려 있습니다. 온 세계가 갈등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굽신거리는 경우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본 일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주님의 선포는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극단적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어요. 내 의가 부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욥,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욥이 자신이 부정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자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의의가 아주 빈약한 사람들입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에이,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나는 나라 팔아먹은 놈이지만 저 사람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지. 나는 내 몸 팔아서 사는 추악한 죄인이지만 저 여자는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
자기 의의가 없는 죄인들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 의의가 충만했던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헤아리지 마십시오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더 받는다? 내가 헤아리면 우리도 남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헤아림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예전에는 대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곡물을 살 때 대박으로 데워 주었죠. 그 표현입니다. 데워주는 만큼 너에게 하나님께서 데워주신다. 그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데워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의의가 없는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나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 목수이신 예수를 보고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저분은 나보다 탁월하신 분이 맞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목수라는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똑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품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자는 이 모습이 정말 이와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요. 똑같은 설교고요. 똑같은 내용이고요. 똑같은 피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쏟으며 말씀을 듣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쎄한 시선으로 팔짱 끼고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만 한 여자는 그가 가장 아끼는 옥합을 가져와 깨트려 예수의 발에 붓고 눈물로 닦았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다르게 인식합니다. 내가 되어주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다 못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도 있고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깨닫는 자는 더 깨닫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는 더욱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앞서 욥을 거론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욥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죠.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풍성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회심의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주시거든요. 반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욥처럼 완전한 사람도요,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가 내가 아주 근사한 사람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의 욥과 고난당한 후의 욥, 누가 더 성화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 전에도 훌륭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화가 내가 아주 멋진 사람, 근사한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지는 사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성화는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계시를 더 풍성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통해 아주 고상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존재예요. 그 삶을 사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유익이자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누리는 자는 더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나의 의가 부정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의가 부정되는 순간을 맛보고 계신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성화의 삶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혹여라도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되지 않아? 라는 날선 시선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잠시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화의 여정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는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나의 부정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수치스러울 수 있고 부끄러울 수 있고 참담할 수 있고 내가 하찮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크신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를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펼쳐놓으신 신앙의 여정을, 성화의 여정을 그 누구보다 잘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